우리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마지막까지. 성경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끝나고 그 아담의 족보들이 끝난 다음에 느닷없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 12장에 창조의 기사가 끝나자마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 인류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의 또 일생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야곱 때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저희들이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도 400년 동안을 그 애굽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의 삶도 이제 쭉 요셉의 삶도 그렇고 파란만장한 삶이 아닙니까? 요셉도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모세의 삶도 그래요. 다 태어나면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에 던져졌고 그리고 또 바로의 그 공주의 손에 그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키움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참 소설 이야기책처럼 여러분들이 잘 재미있게 읽으시고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니 그 인도하심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와중 그 배후에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이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몇십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정말 민족 같은 그런 그 숫자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거의 한 추정하기로는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족장 시대를 거쳐 가지고서는 그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 때.
그리고 그 후에 또 분열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저희들은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바빌로니아에 멸망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은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저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러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은 물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 아시아 쪽에는 거의 없었지만은 전 유럽과 전 세계에 이제 저희들이 퍼져가지고 얼마를 살아요? 거의 2000년을 삽니다. 2000년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2000년 동안 살다가 지난 1945년인가에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그 뒤안길에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배후에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가리워져 있는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바로 그 역사의 뒤안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 몇십 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그 역사의 뒤안길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쭉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구속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이방 세계에 여는 그러한 부름받은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기까지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 바울이 사울이었죠.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뒤로 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와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여시고,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이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개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기묘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개개인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뜻의 성취가 기기묘묘하게 얽혀져서 성취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개개인의 구원을 향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만 봐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가라고 하는 애굽 땅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범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나오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잘잘못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모세, 다윗, 바울, 이제는 교회 시대를 열어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루할 수 있는 이 과정, 우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강제하셔, 지금부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라 하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은 심판받고,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서는 사라지고 멸망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그런 우주와 세계와 인생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우리 인생들과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으신다고. 이 대법칙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교육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죽음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가면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고도 그냥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내보내고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지만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스쳐가는 생각과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고 슬픈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삼일교회라고, 그 교회의 송택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잘 데도 없고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의 그 시각장애인들, 우리 맹인이라고 했죠.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사찰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거기에 사찰로 들어갔답니다, 신학생이. 근데 거기는 3개월을 못 견딘대요. 거기 들어가 그 자리가.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24시간 때도 시도 없이 그 도움을 요청한대요. 이 청소만 해주는 잡으로, 청소하는 잡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눈을 좀 붙이려고 하면 새벽 1시에도 나 여기 버스 정류장에 내렸으니까 좀 데려다 주세요 전화가 오고. 그 대부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 안마사들도 많잖아요. 그러한 직업들인데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모여서 일이 끝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늘 엎어져서 자는 게 그 일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1년을 이렇게 견디니까 죽겠더래요. 도저히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죽겠어서 사표를 내려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그 사표를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만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송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도 좀 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이 교회 사찰이 아니라 청년 우리 지도자로 전도사님으로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을 더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또 부목으로 가고 그러던 중에 충현교회라고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공개 채용을 한다는 그런 그를 듣고서는 그 응시를 했대요. 근데 한 120명이 4명을 뽑는데 한 120명이 왔대요.
거기에는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도 있고 교수의 경력을 지녔던 목사님들도 응시를 했더랍니다. 시험을, 공개 시험을 봤대요.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시험 몇 과목을 봤는데 이름만 쓰고 백지를 낸 것도 있대요. 자기는 몰라가지고. 뭐 신학적인 문제, 뭐 어려운 문제들 논할 때 아이고 모르겠다고 이름만 쓰고 이렇게 냈대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인터뷰하라고 이제 합격됐다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4명이 갔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답니다. 근데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자기는 생각하기 이건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붙을 리가 없다. 이거는 무슨 사무착오가 있고 뭐 동명이인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붙은 거지. 그러고서는 담임 목사님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뭐 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잠깐 들어가서 그 면담을 했는데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송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송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책상 밑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를 딱 꺼내는데 따로 자기의 이력서를 거기에다 두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먼저 뽑으라 하고 담임 목사가 그 지원서를 볼 때 제껴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비전, 목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장애인 선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그 120명 중에 이력서를 보니까 장애인 교회에 사찰도 하고 전도사도 했던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일단 제껴놔라. 합격선에 둬라. 그리고 합격이 된 거라.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슬프고 고달프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잘못된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은 미스하심이, 미스테이크,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시간,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의 끝없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여러분 그닥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믿음을 가졌고 나는 죽을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고 건물이 엄청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근본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새 삶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꼭 숫자라든가 헌금 액수라든가 건물로 믿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지는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고 양적인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심령의 부흥이 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삶에 없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숫자의 부흥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인류 최대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인류 최대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닙니까? 이제는 죽었습니다만 문선명이 이루었던 신앙촌, 지금도 여러분 그 그 문선명의 궁전이 어디 저 경기도 어디에 가면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신자들이 몇십만인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퍼져 있는 통일교는 부흥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없는 상태로 양적인 것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결국 분쟁과 그리고 싸움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망신당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은 교회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넘어진 교회들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면에 또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였던, 정말 쓰임을 받아도 한참 쓰임을 받아야 되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정욕과 명예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어떤 어린 여하의 그 충사위에 저의 목이 댕강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고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영생으로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의 돈 몇 푼과 명예와 쾌락에 바꿔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적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최적의 순간이라면 젊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의 최고봉에 있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위에 아는 분이 은혜 받고 정말 나는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부흥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삶보다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더 존귀하고 더 영화롭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이 갖추어지면 즉시로 데려가십니다. 꼭 부귀영화 장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명확하게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요즘 뭐 새롭게 하소서 TV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간증들 많이 나와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끝. 그게 여러분 간증의 결론이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간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이 삶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쁠 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신앙의 간증이라. 여러분, 이지선 씨 알죠? 이제는 교수가 됐더라고요. 한국의 한동대학의 교수가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닐 때 22살인가 3살 때 화상을 63%인가 피부를 다 불에 태워서 소실했던 그런 그 여성입니다. 그의 그 고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하셔. 화상 치료가 얼마나 여러분 그 아픕니까? 그 몸의 3분의 1도 아니고 뭐 거의 한 60%가 되는 그런 몸에 그거를 매일 그 거즈를 벗겨내고 또 소독하고 또 거즈를 붙이고 또 벗겨내고 소독하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받고 또 수술하고 예? 이 제일 그 어려운 투병이 화상 환자들이에요. 화상 환자들.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아리따워야 될 젊은 여성이 코가 그냥 주먹코가 되고 이쪽은 삐뚤어져 나오고 입술도 없고 눈썹도 없고 뭐 말도 못하죠. 손도 그저 다 이렇게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 예뻤던 23살 때인가 뭐 그 대학생 때의 예뻤던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돌아갈 수 있다면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자기는 분명히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금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세상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눈이, 믿음의 눈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으로 들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방황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드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